3월 3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맞은편, 동편이죠. 동편의 이 거라사인의 땅에 가십니다. 이곳은 이 데가볼리, 성경 지명상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데카폴리스, 즉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이 데가볼리 지방이었습니다. 이 데카폴리스는 바로 주전 4세기 말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전역과 이 근동 지방을 정복합니다. 그 이후에 이 지역에 헬라인, 그리스인이 정착한 그런 정착 도시가 건설된 것이 바로 이 데가볼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 단락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이제 거라사인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따라서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당연히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그리스인 거주 지역이었고, 또한 오늘 돼지가 나옵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에는 2,000마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돼지를 치는 걸로 봐서는 여기는 바로 이 이방인 지역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27절에서는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즉,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옷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가 아니라 이 옷은 바로 이 겉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인은 바로 속옷만 입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노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당시 이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이 무덤 사이, 죽음과 가까운 이 장소, 또는 시체를 매장하는 장소, 이 무덤 사이는 당시 로만 사회에서도 역시 이 비정상적인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바로 이 죽음, 즉 시체를 매장하는 이 무덤은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부정한 지역이다,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 속옷만 입은 이 비정상적인 상황,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이 상황, 또한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정한, 정결하지 못한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고라사 이 광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라사인을 만나시고 또한 이 안에 있는 바로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5-6천 명이죠. 이 군단, 매우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고, 이건 상징적으로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 고라사 지역을 잡고 있는 귀신의 강력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사단,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축기 사역, 예수님이 축기 사역을 하신 후에 이 고라사 광인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바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겉옷까지 입은 상태로 정신이 온전해졌다.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다라고 묘사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다라고 묘사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습은 마치 제자가 스승 앞에서 취하는, 제자가 이 랍비 앞에서 취하고 있는 그 전형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고라사 광인이 이제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짐에 따라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는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즉, 이 고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온전한 그런 방향전환,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옷을 입지 않는 사람에서 옷을 입는 그런 정상적인 상태로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집에 거하지도 않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셨듯이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이 가족이 거하는 그런 집이라는 의미보다는 그가 속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제 고라사 광인은 공동체로부터 고립된 그런 반사회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에 속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는 교제하는 그러한 온전한 이 사회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율법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하다 또한 정결하다라고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놀라운 모든 것이 다 변화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쩐 일인지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이 정신이 온전해진 이후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청했습니다.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쩐 일인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한 그 일을 간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그러한 귀신을 내어쫓고 온전케 해주신 그 일을 온 성읍에 성내에 전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이 거라사 광인은 완전히 삶이 변화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그가 삶을 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12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그룹,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만 지금 거라사 광인은 또 다른 제자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하진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삶, 거주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여행하는 그러한 동행, 제자도가 아니지만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은 비동행, 또한 예수님과 함께 비거주하는 제자도다. 제자도의 독특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인은 이방인으로서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 그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그 이방인 사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인이 된 것입니다. 전도자, 제자가 된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처한 우리의 공동체, 즉 우리의 이웃과 또한 우리가 속한 직장, 학교, 또한 여러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나를 통해서 행하신 큰 일, 그것을 선포함으로 내가 제자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이 거라사 광인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거라사 광인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우리의 삶 가치관과 또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선포하며 증거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또한 그러한 제자의 삶, 그런 제자의 삶이 우리 모든 이 제자들 가운데 또한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데가볼리 지방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귀신들을 내어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신이 들었고 온전한 정신으로 이제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그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며 고백하고 전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가 속한 직장과 지역사회와 이웃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며 전하며 그것을 들려주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